말이에요? 하시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 자, 오늘은 10편 93편 1절에서 3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머니 1절부터 한번 읽어 보세요. 10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에게 능력의 빛을 입히시며 네. 맞아?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띠를 띠셨으므로 이게 점이 있는지 없는지 참 네. 세계도 건고히 서서 흔들리지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 능력이 있어 해도 주께서는 하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 전 세상 세계를 이제 다스리시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셨대요. 권위. 그리고 능력의 옷도 입으셨대요.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입으셨단 말이에요. 네. 난 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지. 그건 문제예요 지금. 근데 띠를 띠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 못 알아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권위로우심과 능력으로 이 세계를 이제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계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아주 탄탄하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절 주의 보좌는 읽어보세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하시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옛날부터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그렇게 모든 걸 이 사람들에게 일러줄래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만. 갑자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 내용이? 응? 어디서 나왔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 뭐랄까 보좌는 이제 자리, 이렇게 앉으시는 의자 같은 건데, 그냥 하나님의 자리는 예전부터도 하나님도 견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치가. 그리고 하나님은 평생 우리가 원래 아주 그냥 뭐 처음과 끝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영원부터 영원히 계셨다, 이런 뜻이죠. 자, 3절 여호와여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큰 물의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는 이런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데 큰 물이 소리를 내가면서 막 없던 데에서 물이 생겨났구만. 큰 물이, 그러니까 큰 물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강물이 소리를 지른다, 바다가 소리를 높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큰 물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내가 알을 수가 있어야지 이 시계가. 왜? 예. 우리 그 물결을 높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놈들이 막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이 더 소리를 더 높여. 게다가 물결까지 높여. 높이 파도를 치는 거죠. 높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막 뭐 항의하듯이 뭐 대항하듯이 또는 자기가 잘났다고 대적하는 소리를 높이는 건데, 높였고 그 물이 큰 소리를 높여서 이게 2번 반복되는 거는 예전부터도 높였고 지금도 이러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물결이 높인다. 이제 소리가 높아졌는데 물결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파도의 높이가 높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보면서 반복되는 거 높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냐면 자기를 높여요. 자기 주장을 높이고, 자기 말을 높이고, 자기 성격을 높이고,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근데 높인다는 게 왜 대적의 대표적인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걸 좋아하세요. 높이는 건 거만한 걸 뜻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거.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제가 늘 이건 정말 중요해서 매번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을 겸손해서 선택하셨고, 모세도 성경에서 제일 겸손한 자라고 칭하셨고, 예수님도 낮은 자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신 그 시나이 산이라는 것도 그 중에 일대에서 가장 낮은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놈들은, 이 물들은 아주 그냥 높이는데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반대로 행동하는 거잖아. 하나님 싫어하는 대로.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이럴 수 있고, 우리가 또 정신 놓치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말이 맞다고 막 높여서 주장해. 내 생각이 맞다고 내 고집을 높여서 주장해.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겸손함을 실천할 수 있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겸손할 수 있는지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낮은 자 앞에서 낮은 자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 모습을 배워서 실천해야 돼요. 자존심 이런 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 스스로 소리를 높이지 말고 내 자세와 내 모습을 높이면 안 된다 라는 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들이 아무리 물결을 높이더라도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하나님은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천지에 다 계시긴 합니다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지. 높은서 보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우리가 그 하늘에 닿을 줄 모르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닿을 수 없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지들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무지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응? 자, 4절 높이 계신 읽어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그 파도같이 큰 소리, 그 소리보다 더 크다 그 말이지. 네, 이게 뭐냐면 여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높이 계시다. 얼마나 높이 있을까? 하늘 위에 높이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얘기하고 연결되는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 물소리 바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칭이 되죠. 이 앞에 있는 물들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훨씬 높이 계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더 크다. 그렇지.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지. 그렇죠. 자, 5절 여호와의 주의 증거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주인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나이다. 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시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좀 베푸시는데 말도 잘 안 듣고 주의 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걸리고 네. 우리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잘못하는 것도 없이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상식이야. 자, 이게 여호와의 주의 증거, 이게 근데 이 5절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 내용의 맥락이 이게 너무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인다. 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파도보다 능력이 있는데 갑자기 주의 증거들이 나왔어요. 능력을 얘기하다가. 그리고 거룩한 주의 집이 합당하다는 또 말 또 나왔어. 이게 다 서로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편이라는 거는 시를 모아둔 책이에요. 시. 이것도 93편이 하나의 시입니다. 시는 때로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93편이 짧은 이유도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시이기 때문에 시. 93편이 5절밖에 없잖아. 이게 이렇게 원래 시들이 짧게 짓는 시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라서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 시? 시편. 시코는 그런 시? 그렇지. 이 시편이 그 시라니까. 시들을 모아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5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걸 풀어보자면, 주의 증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매우 확실하고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합당하나니 네.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니라. 주의 증거가 무슨 뜻일까요? 응? 주의 증거. 증거? 뭐가 주의 증거일까요? 그러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비교한 거겠죠?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주의 증거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면 주의 증거를 알 수 있어요? 주의 증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기적을 이루신 걸 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한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주의 증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본질적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주의 증거예요. 성경 말씀이 주의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이 매우 확실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확실하다고 왜 확실하다고 했을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확실한 거는 앞에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나고 높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저 잘난 사람들은 그냥 잘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저렇게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보다 못하고 결국에는
그 잘났던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패망하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의 거룩함을 닮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 닮아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면 내 주변 환경도 거룩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시죠. 그래서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 지구에 임재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정리하자면 아무리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아도 하나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거를 주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주의 증거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고, 그 알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환경이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우리 이 지구가 합당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영원 무궁하시리라라는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게 짧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주 함축적이기 때문에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것도 그런 것들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높이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그 크신 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증거를 매우 확실하게 알고, 그로 인해서 확실할수록 우리가 또 이걸 잘 따르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집에 합당하게 만들게 되면서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게 함께 하신다. 아멘. 물론 함께 하신다는 뜻은 없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함께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아서 내용이 좀 이게 뭐 길진 않았는데 그래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할머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얘기 나누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여기 책도 같이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게 걱정이거든.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요? 왜냐면은 진리대로 다 못 살으니까. 진리를 다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그걸 깨닫고 진리대로 살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게 아직은 미숙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미숙해요? 모든 게 다. 하나만 얘기하자면. 하나만?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맨날 헤매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뭘 못 지키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아니, 하나님은 이래라 하면 난 저래라 할 때가 있으니. 뭘 저래라 했었어요? 그렇게 먹지 마라 하는 것도 먹고 술 같은 것도 왜 먹어? 할머니 술 원래 안 드시잖아. 응? 원래 안 드시잖아. 아니, 막걸리 왜 먹어? 막걸리 약간 한잔 하신 거. 그런 것도 사실 하나님은 금방 뜨는 걸로 보실 거야. 술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원래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 없어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 없어요. 대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먹으면 아무래도 취하게 되고 취하면 지랄하게 되지 뭘. 뭐 한다고? 응? 아니 술을 먹으면요, 먹은 사람 모르게 엎치락치치락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술 먹지 말라는 소리는 없고 취하지 말라고. 여기서도 이제 포도주 마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할머니 말처럼 먹다 보면서 취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취하면 왜 잘못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취하면은 인사불성되고 할머니 말처럼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 기억을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못해. 그래서 술 취하면은 바로 죄하고 연결됩니다. 그 속성이 그래요. 특성이. 그래서 술을 취하면 안 되고
취하기 전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할머니 막걸리 한 잔 드신 거는 괜찮은 거죠? 우리 예? 선생님도 조금 마신 거 그건 괜찮네요, 그럼? 맥주 한 병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뭐 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취하게 먹도 못해 너는. 할머니는- 너무 티가 나서. 할머니는? 나는 먹어도 되는데 안 먹지. 할머니 취해도 먹어도 돼? 아이고 아니 먹을 수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해보지를 않았어요. 취한 적 있어 할머니? 없어. 그 이천에서 이런 곳을 하나 먹고서 이렇게 쓰러져 잔 거는 그밖에 없어. 알겠어. 그럼 그때는 하나님도 알도 못했어. 그래. 어쨌든 할머니는 술로 인해서 지은 죄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할머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